12장 1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우리 20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그 본문이 몇 장이었죠? 창세기 12장. 예. 뭐 처음 오신 분이나 저번 주에 들었던 분이나 반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저번 주에는 1절부터 그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에 왔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의지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오늘 읽은 이 12장 10절의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르렀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친 일은 기근이라고 하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뒷부분에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아닌 상황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쫓아왔는데 그 온 땅에서 닥친 일은 아브라함이 전혀 원치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한 어떤 그러한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가 11절에 보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10절에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무슨 염려가 찾아오냐 하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아내 생각하듯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그 무법한 그 애굽에서 내 아내다 그러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들 그런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미모가 뛰어나게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해 달라고 안 한 것 같아요. 점심 잘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동생이라 해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남편이라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당신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은 당신이 나를 오빠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궁여지책을 이렇게 이제 이제 내 가지고 내려가서 그 계획대로 이제 오빠 이제 여동생 사이로 이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 여인을 그 바로가 아니 그 미모가 너무 뛰어나고 그 피부도 이제 뭐 샘족이고 이쪽은 뭐 함계통이라 해야 될까요? 피부도 좋고 소문이 그냥 쫙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이렇게 이제 궁으로 이 아내 사례를 끌어들였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대로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낸 이 생각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하나님의 약속이 빠진 그 생각, 그걸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는데 그 생각이 자기 볼 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생각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아니고 절망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마치 사실처럼 진리처럼 믿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염려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불평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두려워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최대한의 좋은 방법, 방책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궁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결국에 아내는 지금 바로 궁으로 들어갔고 왕궁으로 갔고 바로는 뭐 누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을 쳤는지 아니면 거기 집을 얻었는지 셋방을 얻어서 거기 이제 해가지고 이때 생각나는 게 있죠. 달 보고 울었더래요. 뭐 이런 거 그 어떤 그 노래 가사 있죠. 갑돌이 갑순인가요? 예. 그래서 달 보고 울었더래요 하는 어떤 이러한 어떤 상황,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쉽게 말하면 큰 두려움을 딱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셨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이 바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기가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이렇게 임했거든요. 자, 18절 볼게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묻는 말이 봐봐요. 자,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지금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지금 3번이나 추궁을 하고 있어요. 너 어찌해서 내게 이렇게 행했느냐. 너 어찌해서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냐. 너 어찌해서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취하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제 바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뭐라 쪽팔렸다 그럴까요? 이제 굉장히 부끄럽고 있잖아요. 막 이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근데 앞에 우리가 그 앞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생각, 방책을 낸 걸 알겠죠. 그러면 이 비슷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0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20장은 한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레를 그 블레셋 왕 그랄 왕에게 있잖아요. 또 여동생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부인하는 그 장면이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20장에 뭐라고 9절 봐봐요. 20장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똑같이 묻죠. 바로 왕이 물은 거랑 지금 10절 아비멜렉이 물은 거랑 비슷하죠.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했느냐. 네 어째서 그랬는데? 자,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이곳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이곳에는 뭐를 두려워하는 게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두 번째,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나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에게 크게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을 하며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그 위치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함이 필요한 것이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필요하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어떤 방법을 따라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육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야, 아내를 이렇게 팔았다 해야 됩니까? 아내를 이렇게 동생이라 그러고 바로한테 주고 재물을 엄청 얻었거든요. 할 만한 일인가요? 어때요? 재물 엄청 얻는데 막 고민하면 안 되지. 그 말 같은 말을 하면 이제 이래야지.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2번이나 아내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행했어요. 자, 25년이라는 세월에 걸려서.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는다. 25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 그대로다. 하나님이 빠진 아브라함은 그 모습 그대로다. 이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 맞습니까?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을 뭐 바꾸는 것 같아도 막상 어떤 내 한계의 어떤 상황이 딱 나오면 나의 근본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한계에서 드러나는 내 근본의 모습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 25년이라는 귀한 세월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맛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를 좀 기대할 만하다 하는 거 언제까지? 내 한계 밖의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죽음 앞에 내 능력 밖에 어떠한 한계 앞에 딱 섰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근본의 모습은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거든요. 지금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은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너 빨리 아브라함은 그 선지자거든. 아브라함한테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 그래야 네가 저주를 안 받아.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어떡하다? 동일하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변함이 없고 누구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자,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어떤 긍휼, 이것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이 바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랄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해야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잘못은 이놈이 했는데 왜 내가 매를 맞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억울한.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지요?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앞으로 좀 그렇잖아요. 예? 예,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내 편.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좋지요. 예. 그건 좋은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 열심히 청소한 것뿐이 없는데 아니 돈을 다 줘야지 왜 조금 줘? 이러면 짜증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청소했는데 수익은 저 아줌마가 좀 남겼어.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택하심은 뭐로 된다고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라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으면 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여러분 행위로 택했습니까? 은혜로 택했습니까? 은혜로 택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은혜로 불렀습니까? 행위로 불렀습니까? 은혜로 불렀단 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바른 행위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어떤 원하심, 하나님 자신의 어떤 행하심, 그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하나님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고 하나님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약간 기대할 게 없지요. 아브라함의 모습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좀 쉼이 돼야 한대요. 쉼이 좀 되죠. 우리 형제님들 뭐 아내 팔아본 적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팔았지. 아브라함은 2번이나 팔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우리 형제님들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자매님들이 별로 답이 없으시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러한 실수와 어떤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어떤 내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부르시고 약속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신실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은혜, 부르심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왜? 예? 아니 그러면 많은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 마음이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어떤 특정, 하나님의 뭐 주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란 말입니다. 내 어떤 선한 행위나 내 어떤 의로운 행위나 어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자신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럼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냐고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고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고 하나님이 큰 백성을 이룬다고 약속을 하셨고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봐요. 신명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택했어요. 근데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 너는 성민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뭐하다? 적다. 미약하다는 거예요. 미약하다. 그런데 왜 택했느냐?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라고요? 다만 너희를 뭐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만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데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뭐 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뭐하사? 사랑하사. 민 어떤 형제가 채를 이렇게 박이지 참. 박.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지? 성을 바꾸면 채가 너무 예전에 그 알던 아닌가? 분란을 이렇게 이제 박혁서의 후손을 택한 것은 그러니까 그 민영제가 이렇게 이제 택한 것은 다만 뭐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알아요. 사랑 안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다만 너를 뭐 했다? 무슨 이유인지가 안 나와요. 그걸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아내를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 많은 백성을 이어야 될 어떤 그러한 돕는 배필을 여동생이라고 팔아도 너를 사랑해서 나는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
나는 너를 사랑해서 지명해서 불렀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불렸나? 사랑해서. 사랑해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뭐 한다? 사랑한다고. 11조 꼬박꼬박 내서가 아니라 사랑한다고요. 예?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거 아까운데 고생해서 이렇게 번 돈 하기 싫은데 그래도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어떤 조건이 없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 대해서 늘 신실하다. 나는 너와 늘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 어떤 조건이에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제 오늘 아브라함 이렇게 하늘에서 귀가 간지러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계속 나왔잖아요. 형편없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뭔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 그러면 우리는 이 기근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불렀다는 건 알아요. 근데 사랑해서 부름을 받은 대상인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모습,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그 부분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신명기 9장 6절이에요. 신명기 이제 뒤로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네가 알 것은 9장 6절에서 네가 알 것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늘 나를 거역했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너는 늘 나를 거역한 자야. 이런 너를 내가 이곳 가운데 인도했고 너를 멸하려고 할 때 중보자의 어떤 그러한 소리를 듣고 멸하지 아니하고 너를 보존했고 너를 인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형벌받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형벌받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이 백성을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담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진노,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왜? 나를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래서 정말 너의 어떤 그 행위를 보면 지금 당장 진멸해야 돼. 불을 내려서. 너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당장 심판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너를 향한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는데 이곳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길에서 늘 목이 곧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너 하나님 경외해야지 하면서 자기는 경외 안 하고 아브라함 뭐 이런 어떤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목이 곧고 마땅히 진물 받아 마땅한 그가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나의 저주와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았거든. 난리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과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 그죠? 목이 곧은 백성,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 그를 사랑했다고요. 알겠습니까? 11조 아까 가지고 떼먹는데 사랑했다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대신 죽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약속 있는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은혜와 사랑 안에 나를 살도록 했다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약속, 인자하심은 뭐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창세기 12장에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심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나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늘 누구 편이라는 거? 아브라함 편인 것처럼 누구 편?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그들 편이라는 그 사실. 김영재님 아멘? 네. 내 편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내 편이라고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오늘 이제 그 20절까지의 어떤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전후에 나타나는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이제 경배했다는 거죠.
제단을.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그러면 지금 이 10절부터의 앞에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나님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을 경배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했다?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자, 13장에서 봐봐요. 자,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남방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3절 4절에 다시 그 제단 쌓은 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안 불러요? 불렀죠. 똑같은 일이 1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뒤에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앞뒤에 그게 딱 나와 있어요. 자, 앞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죠. 자, 그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렸죠. 맞죠? 그런 마음이었겠죠? 네. 그게 12장에서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13장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12장과 같았을까요? 같았을 것 같습니까?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이 볼 때는 똑같이 경배드리고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마음은 12장하고 13장하고 다르다고요. 12장에서는 있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몰라요. 예? 아내를 팔아버리는 어떤 기근,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어떤 이런 형편없는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경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어요.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더 깊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 속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갔던 아브라함이 더 은밀하게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사귐,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답을 못 하겠지요. 기근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말씀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안 좋은데 막 그러지요. 여러분, 안 좋다고 우리에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늘 신실하게, 늘 변함없이, 늘 인자함으로, 늘 자신의 어떤 사랑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허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예?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세계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기근은, 정말 그 고난은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신실함 안으로, 정말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참 변화 없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떠나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신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나 아비멜렉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이 다 멸망받을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당장, 마치 마르틴 루터가 그 어딥니까 천둥치고 번개치는 거기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그 위치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취해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나를 불렸다는 그 사실, 약속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 사실 안에 들어있고, 여전히 나는 기대할 것이 없다. 오늘 뭐 청년들 많이 와서 좋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탁 이제 그 세 자매가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이렇게 같이. 둘이 저기 뭐지 부모님 떠나서 둘이 이렇게 같이 사니까 언니는 동생을 위하고 동생은 언니를 위하고 서로 위하면서 한 번도 안 싸우잖아. 못 들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짜증이 막 날 때가 경선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서 뭐 밝힐 수는 없는데 얼마 전에 고민이 딱 하면서 이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 분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이런 전화 온 적이 있었는데, 뭐 잘하고 싶은데, 그치? 막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안 바뀌네. 바뀐 듯한데 또 나오네.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났는데 똑같으네. 하나님도 변치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 마음이 깊이 젖고, 정말 이 목이 곧고 정말 완악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수시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침륜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서 우리가 남은 삶을 그렇게 창세기 13장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에 제단을 쌓았을 때는 그 12장의 마음에서는 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12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 내가 여호와를 경배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사람이거든요. 12장에서는. 12장에서 경배할 때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13장에서 경배할 때는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의 어떤 깊은 사귐 속에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